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우리 오늘 세 절의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요. 이 말씀이 어떠한 것을 목적해서 이 말씀을 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조금 더 넓은 맥락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읽었던 말씀은 사실 넓히면 2장의 마지막 절까지 이어지는 그런 주제 가운데 묶여 있는 말씀인데요. 이 2장 11절 이하에서 계속 반복되는 표현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둘이 하나가 되었다 이런 말입니다. 둘이 하나가 되었다. 여러분 가지신 성경 한번 14절 보세요. 14절 중반절에도 보시면 둘로 하나를 만드셨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이어서 15절 하반절을 보셔도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6절에도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18절에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두 다 둘이 하나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의 맥락 가운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에베소서는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서신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이 에베소 교회는 당시에 이 여러 교회들이 마찬가지였겠지만 유대인들과 이방인들로 구성되었던 교회다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당연히 그렇겠죠. 여기 에베소 교회는 지금으로 하자면 이 튀르키예라고 불리는 아시아에 있었던 교회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아시아에 있었던 7개의 교회에 대한 이야기 중에 에베소 교회가 그 중에 하나였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 교회의 인적 구성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과 그리고 현지에 있었던 이방인들로 구성되어 있을 거라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추측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문제는요, 이 말씀을 근거로 보았을 때, 이 말씀을 거꾸로 보았을 때 둘이 하나이니라 이런 말씀을 우리가 역으로 유추해 봤을 때 지금 이 둘 사이는 별로 좋아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서로 화평하고 하나된 마음이 있었다면 이런 정도의 반복이나 강조는 조금 지나쳐 보일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좋을 때는 좋았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좋았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몸의 컨디션이 좋지 않으면 항상 몸에 평소에 늘 안 좋은 곳부터 아프기가 시작합니다. 그렇죠? 이것이 무엇을 말하느냐면 이것은 단지 그들이 하나가 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의 증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증상을 야기했던 근본적인 문제가 그들 가운데 있었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좋은 의사와 또 그렇지 않은 의사는 여기서 갈리죠. 평범한 의사는 증상만 주로 치료합니다. 열이 나면 해열제를 먹이고 배가 아프다 그러면 소화제를 처방하는 그런 것입니다. 물론 극단적으로 얘기했지만 그렇습니다. 하지만 훌륭한 의사는 열이 왜 나게 됐는지, 배가 왜 아픈지 이것을 근본적으로 확인해 보려고 노력을 하죠. 좋은 의사인데 인기 없는 의사입니다. 그렇죠?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이것을 파악하려면 여러 가지를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양한 가능성을 또 생각해 봐야 되기 때문이죠. 대부분은 그냥 빨리 증상 완화가 되기만을 바라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런 문제가 있다면
단합대회 한번 하고, 그죠? 체육대회 한번 하고, 그때 체육대회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체육대회도 한번 하고, 그리고 서로 화해시키고, 정말 교회에 분열을 일으키거나 문제를 일으키는 몇몇의 사람이 있다 그러면 치리도 하고, 그런 방법들을 생각해 볼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런 방법이 다 나쁜 것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도움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보시는 것처럼 본질적인 문제로 파고들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식의 처방은 언제든지 다시 교회가 연약해지는 상황 속에서 문제가 또다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죠. 또 다른 이유는 이 에베소서라고 하는 서신적인 특징 때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바울은 이 서신이 에베소 교회라고 하는 특정한 한 교회만이 아니라 그 당시에 모든 서신들이 다 그랬지만 그 주변의 교회와 더 나아가서는 이 범교회적으로 널리 읽히게 될 그런 회람 서신이 될 것을 염두에 두고 있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에베소 교회가 갖고 있는 그런 특수성도 염두에 두고 있지만 그 어느 교회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기록했으리라 생각을 하는 거죠. 실제로도 그렇죠. 바울이 이 에베소서만이 아니라 쓴 다른 서신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이런 문제가 에베소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시대를 넓혀서 2000년 역사의 교회를 봐도 그렇죠. 오늘날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런 문제가 없는데 그거는 2000년 전에 에베소 교회가 가졌던 문제겠지라고 말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라고 하는 이 사실을 망각하게 만드는 것일까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지키기 위한 방법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여기에 대한 사도 바울의 대답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여러분 11절 말씀을 어떻게 시작하고 있는지를 잘 보십시오. 자, 그러므로 생각하라 했습니다. 사실 좀 더 정확한 번역은 그러므로 기억하라 이런 말입니다. Remember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여기 기억하라고 하는 것은 단지 잊고 있었던 것을 기억하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내가 그걸 모르고 있었구나. 그런 게 있었는지 인지 알았구나. 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의미의 기억하라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 기억하라는 뜻은 이미 알고 있었던 기억을 끄집어내라는 의미입니다. 사실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 안에서 항상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바로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가 신구약 성경을 늘 보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크게 두 가지를 기억하라는 걸 강조하는데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귀에 딱 합도록 성경은 늘 강조하고 또 말씀하고 이렇게 우리처럼 기록되어 있어가지고 계속 그걸 읽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계속 우리를 공부시키고 암기시키고 생각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11절과 12절에는 우리가 누구였는지를 기억해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11절과 12절을 시작하는 내용 가운데 여러분 그때에 라는 단어가 보일 거예요. 그때에. 그렇죠? 그리고 그거에 반해서 13절을 넘어오면 어떻게 되죠? 이제는 이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에 너희가 어떤 사람이었었는지를 기억하고 이제는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항상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게 바울의 처방이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너희라는 것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여기 11절에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특별히 에베소 공동체 가운데 이방인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때의 이방인이었던 너희가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항상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먼저 육체로는 이방인이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방인이라고 하는 표현은 당연히 누구 중심적인 표현이에요? 유대인입니까? 아니면 이방인입니까? 당연히 유대인 중심적인 표현이죠. 세계의 지도를 보시면요, 크게 두 종류의 지도가 있어요. 물론 여러 종류의 지도가 있지만 예를 들어서 태평양을 중심으로 하는 지도가 있습니다. 그렇죠? 반대로 대서양을 중심으로 유럽을 중심으로 하는 지도가 있거든요. 우리는 주로 태평양을 중심으로 하는 지도들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지도를 보면 가운데가 그냥 바다로 꽉 차 있죠. 그렇죠? 근데 유럽이나 이 미국 같은 나라는 지도가 우리하고 달라요. 자기들이 중심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지도를 중심으로 보면 이 일본이나 한국은 어떤 나라냐면 극동이라고 부릅니다. 아니, 어딜 중심으로 극동이라 그래요? 자기들 중심으로 극동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해가 제일 먼저 뜨는 나라가 일본이 되는 거죠. 그죠? 그렇게 봤을 때는 그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어떻게 봤는지,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부정한 사람이고 불결한 사람이고 상종할 가치가 없는 그런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심지어 당시의 유대인 랍비들은요, 이방인들을 단지 지옥의 불을 지피기 위해서 창조되었다라고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게 남의 이야기일 때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 중에 이방인들이 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이기 이전에는, 그러니까 교회와 아무런 상관이 없었던 그런 때에는 이런 이야기들이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었겠어요? 그 사람들이 우리를 뭐라고 생각하든. 그렇잖아요? 유대인들이 자기들을 뭐라고 보든지 간에 그들은 아무런 상관이 없었을 것입니다. 거꾸로 유대인들을 도리어 불쌍한 사람처럼 여겼겠죠. 그렇죠? 왜 저 사람들은 인생을 저렇게 어렵게 사나? 뭘 그렇게 열심히 지키고 사나? 그렇게 아마 생각을 했을 거예요. 오늘날도 어떤 면에서는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 안타까워하는 그런 마음이 있죠. 아니, 심지어 안타깝게 보는 정도를 넘어서서 일종의 영적인 우월감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여기 유대인들처럼 선민의식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정반대의 생각을 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세상에서 참 불쌍한 사람들로 여겨요. 이상한 종교에 빠져서 시간도 뺏기고, 그렇죠? 이 수요일 저녁에 이 자리까지 나와서 시간도 뺏기고 돈도 뺏기고 도무지 이성적인 판단을 할 줄 모르는 그런 사람들로 보는 것이죠. 하지만 그랬던 사람들이 신앙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기준이 뒤바뀌게 되죠.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사람을 보는 관점이 180도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된 이방인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된 것이죠. 자신들이 과거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비주류였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기준점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을 더욱더 힘들게 하는 것은 사실 그 다음에 있는 내용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이방인이었다는 것도 알고 구원과 거리가 멀었던 사람이었던 것도 알고 또 어둠 가운데 있었다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그런 사실을 더 아프게 받아들이게 만드는 일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11절 하반절에 등장하는 내용 때문인데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길게 써 있지만 쉽게 말하면 그 뒷부분의 내용이죠. 너희들은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다라고 그런 취급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 사도 바울이 할례의 본질에 대해서 오해를 하지 않도록 긴 설명을 덧붙여 놨습니다. 그래서 길어진 건데요.
바울이 기록한 여러 서신들을 보면 할례가 원래 의미했던 영적인 의미들은 싹 무시하고 이 할례를 육체적으로 받은 것만 자체로 자기 만족과 자랑과 우월감을 가졌던 그런 유대인들이 있었죠. 그걸 염두에 둔 설명이 바로 여기에도 담겨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이라는 표현이 바로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할례의 의미를 아는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 사람들이 그랬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할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구약의 말씀도 육체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늘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라는 소리를 듣지 않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지 않은 것은 사실이고 할례로 상징되는 구약의 언약관계 밖에 있었던 것은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상기시켜 주는 것이에요. 이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렇다, 맞다. 나는 이방인이었고 할례를 받지 않았던 사람이다. 근데 그건 태생적인 것 아니냐?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태어나지 않은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었던 것 아니냐? 내가 피부색을 어떻게 바꾸고 내가 인종을 어떻게 바꿀 수가 있느냐? 이런 걸로 문제를 삼는다면 이거는 아예 처음부터 불가능한 일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1절에서 끝나지 않고 12절로 이어지는데요. 과연 그런 문제가 전부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좀 더 본질적인 문제를 파고 들어가는 것인데 1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12절을 보시면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렇게 말하죠. 사도 바울은 여기서 5가지를 지적하는데요. 먼저는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라고 하니까 여기 그리스도가 즉각적으로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구나 라고 이렇게 떠올릴 텐데요. 사실 여기서는 그런 의미보다는 맥락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헬라어로는 크리스토스라는 것이 구약의 히브리어 표현으로는 메시아를 의미하죠.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를 사실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실 쉽게 말해서 너희들은 그만 메시아 밖에 있었다라는 말이죠. 다시 말해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예수님을 이야기하려는 것보다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염원했었던 메시아에 대한 기대를 말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라는 말은 쉽게 말해서 메시아에 대한 그런 기대, 그런 소망, 그런 것과는 상관없이 살았던 사람들이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맞습니다. 이방인들이 그랬죠. 메시아에 대한 기대는 둘째치고 메시아가 누군지도 몰랐던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사람들이죠. 여기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 지리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이라는 영토 밖에 있는 사람이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이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공동체와는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시민권이 없는 외국인이었다 그런 의미입니다. 유학을 다녀오신 분이나 외국 생활을 해보신 분이라면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잘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반대로 한국에 살고 있는 외국인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연스럽게 내가 살고 있는 그 나라의 시계와 그리고 달력에 맞추어 살기는 하지만 그렇게 아마 오래 산다 할지라도 물과 기름과 같다는 것을 계속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화학적으로 하나가 되기가 어렵습니다. 늘 외롭고 그리고 소외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더군다나 우리가 구약의 율법의 내용들을 보시면 그 내용들이 범세계적인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것입니다. 외국인과 나그네들을 잘 대접하라는 말씀도 있고 나오미의 며느리와 같은 룻과 같은 사람도 있지만 그 이질감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더 분명하게 보여주는 구절이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그것은 바로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한국말은 주로 이게 단수와 복수를 사실 엄밀하게 구분해서 잘 쓰지를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 얘는 분명하게 구분을 해서 쓰고 있어요. 언약이라고 하지 않고 언약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강조입니다. 그렇죠? 여기에 언약들이라고 하는 이유는 구약에 등장하는 그 수많은 언약들, 그 모든 언약들을 지금 언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외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구약의 언약들에 대해서 너희들은 낯선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구약 성경에는 여러 가지 언약들이 있죠. 하나님께서 각 시대 가운데서 특별하게 언약을 맺으시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아담부터 시작해서 노아와 맺은 언약,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모세와 맺은 언약, 다윗과 맺은 언약, 또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언약, 이런 언약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언약이라는 게 뭐냐? 언약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약속을 통해서 관계를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는 서로 좋아하는 이성과 같이 사는 것을 동거라고 그러지 결혼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결혼이라는 것은 서약이 전제되기 때문에 그렇죠. 결혼을 서약이라는 것으로 묶는 이유는 사랑이라는 것이 감정을 넘어서 이처럼 책임이라는 것을 시작부터 가르쳐 주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책임 안에서 그 사랑은 온전해질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자녀를 낳으면 출생신고를 해가지고 법적 관계로 부모와 묶어 놓습니다. 그렇죠. 자녀를 낳고도 신고를 하지 않으면 아무리 그 당시에 훌륭한 부모고 착한 부모라고 할지라도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불안한 관계일 수밖에 없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 관계로 묶였다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더군다나 그것들은 무슨 서로 쌍방간에 1대1의 관계에서 대등한 위치에서 상호적으로 맺은 그런 언약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언약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구약 성경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잘못해서 범죄할 때마다 어떻게 호소하고 있습니까? 바로 이 언약 관계의 근거에서 호소하는 거예요. 우리를 버리지도 않고 우리를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은 시건치 않으시는 분이 아니십니까? 그렇죠. 이런 식으로 호소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시편이고 그것이 선지서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들과 이방인들은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과 언약 관계를 체결하신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모두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었다라는 말이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머지 두 가지는 보다 영적이고 본질적인 문제가 무엇이었는지를 말해주는데요. 그것은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비참한 설명인지를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소망이라는 단어는 기독교인들의 전유물만은 아니죠. 이 세상 사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소망을 품고 살아갑니다. 꿈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죠. 그리고 모두가 잘 되길 바라죠. 건강하길 바라고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존경받는 사람이 되길 바라고 사랑받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죠. 소망들입니다. 그런데요, 그 소망이라는 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의 범주를 벗어나지는 못하죠. 이 세상에서 소망하는 것들은 역시 이 세상의 것들입니다. 그 이상을 생각하지도 바라지도 못합니다. 혹 바랄 수 있습니다. 우리처럼 영원을 바랄 수도 있습니다.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걸 바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혹 바란다고 할지라도 그 소망의 근거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이방인을 설명하는 요약이자 결론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너희는 그때에 하나님이 없었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던 소망 없는 자들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죄인이었고 어둠 가운데 있었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였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기억해야 될 사실을 조금 다른 분위기로 말씀드린 것처럼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 12절에 이어서 그 무시무시한 이야기에 이어서 이 13절의 밝은 말씀을 하는 것은 연속성이 아니라 불연속성을 강조하려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12절에서 어떻게 13절이 나와요? 그렇잖아요. 쉽게 말해서 12절에서 13절이 나올 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 전제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가까워진 것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능한 일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이것을 설명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셔서 우리의 죄의 값을 다 치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를 받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새로운 정체성은 오직 이것으로만 설명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다른 것으로는 설명될 수 없습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직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기억이 시간이 갈수록 희미해졌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런 일들은 교회 안에서 사실 너무나도 자주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본래 그와 같은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우리가 본래 가지고 있었던 정체성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제는 에베소 교회와 같이 교회 안에서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하는 것으로 서로 반목하는 일은 없습니다. 저희 교회 유대인이 몇 명입니까? 없습니다. 그런 문제는 아니에요. 그렇죠? 교회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형태만 달라졌을 뿐 교회 안에 이와 같은 유사한 일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교회가 역사가 깊고 전통이 있고 외형을 갖추었다고 할지라도 언제든 우리는 복음에서 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 준비를 위해서 우리가 계속 살피고 있는 오늘 본문에 해당하는 이 J.C. 라일의 글을 읽으면서 이분이 당시에 이 영국 교회에 대해서 갖고 있었던 안타까움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는데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바로 거기서 나온 것입니다. J.C. 라일은 바로 그리스도 밖에,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당시 19세기 영국 교회가 처한 상황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를 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이란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이란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주라고 마음으로 믿지 않는 사람이다, 이렇게 또 말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삶에서 성령의 역사가 드러나지 않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지식, 믿음, 성령의 은혜가 없는 사람을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왜 그런 말을 할까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과 밖에 있는 사람을 구분하는 무슨 리트머스 시험지처럼 제시하려고 그런 말을 하려는 것이 아니죠. 구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잠자는 영국 교회를 깨우치기 위해서 바로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한때는 부흥하고 한때는 영적으로 활력이 넘쳤던 그런 영국 교회였지만 이제는 외형만 멀쩡한 그런 영국 교회에 대한 안타까움을 가지고 이 설교를 했던 것이에요. 그리고 역시 본문의 말씀처럼 스스로를 돌아보고 살필 것을 권고하죠. 이처럼 개개인의 영적인 상황을 돌아보도록 권고하는 일에 오늘 본문의 말씀이 큰 도전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고 주님께서 소망 없고 하나님도 없던 우리에게 예수 안에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이런 개인적인 적용뿐만이 아니라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론적인 적용 또한 필요한 말씀입니다. 당시 에베소 교회는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한 교회 안에서 서로 마음이 나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개인적인 신앙의 말씀을 적용하는 것은 그나마 비교적 잘하는 편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무엇이 나의 삶의 문제인지를 확인하고 무엇이 나의 신앙에 유익이 되는 일인지를 생각하는 것은 우리는 상대적으로 잘하고 있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본문의 말씀의 궁극적인 초점은 우리 각자의 신앙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죠. 둘이 하나가 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교회 이야기를 하기가 참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물론 부흥의 시대가 끝나고 나서 그동안 교회의 못난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 이야기만 나오면 냉소적이 되고 그리고 비판적인 말들이 먼저 떠오르는 것이 사실입니다. 나만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 요즘의 시대인 것 같습니다. 사실이 그러니까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반대로 교회 지상주의자가 되라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바람직한 태도는 이 땅의 교회가 불완전한 교회라는 것은 잘 알지만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교회로 그렇게 세워나가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교회를 멀찌감치서 바라보면서 이렇다 저렇다 비판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비판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누가 비판을 합니까? 내가 어떤 존재라고 생각할 때 비판을 할 수 있게 되나요? 그것은 항상 자기가 남들보다 높은 위치에 있다고 생각할 때 비판의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자신이 죄인이고 낮은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운데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 처음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을 때, 내가 다니는 교회는 왜 이렇게 문제가 많나? 비판하는 마음이 있었나요? 문제가 없어서 비판할 마음이 없었던 게 아니죠. 그렇죠. 왜냐하면 나 같은 죄인에게 이러한 구원의 은혜를 베푼 그 은혜가 너무나 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무슨 비판을 하겠어요?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하신 주님인데, 그렇죠. 그 죄인들이 모여있는 교회인데, 그래서 늘 교회는 문제가 많았지만 은혜 가운데 교회를 다니면서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했던 것이에요. 그렇죠. 본문의 에베소 교회에서 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서로 담을 쌓았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신앙에 있어서 특권적인 위치에 있다라는 일종의 형님의식이 있었을 거예요. 반대로 이방인들은 구원과 정말 거리가 멀었던 자신과 같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은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 아니냐, 우리가 그런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 아니냐라고 하는 일종의 자부심이 있었을 겁니다. 물론 모두 일면 맞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앞서 살핀 것들이죠. 유대인들이 누렸던 특권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방인들이 받은 특별한 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스스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은 모두 자생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은혜로 주셨던 것들입니다. 문제는 그것들을 은혜로 여기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데 은혜로 여기지 않는 것들은 언제나 자랑과 교만과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한 판단으로 가게 되죠. 구별과 우열과 분열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은혜를 은혜로 여기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그러므로 생각하라, 기억하라 하는 것입니다. 너희의 과거를 항상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항상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고 공동체의 하나됨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항상 이것들을 기억하는 일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유학 중에 예배학 과목을 수강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제가 항상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왜 이 예배 순서 중에서 참회의 기도 순서가 있고 이어서 예수님의 대속으로 인한 사죄의 선포가 있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우리 예배 순서에는 없는 내용이긴 하지만 이것이 개혁교회 전통 안에 있어서는 늘 있었던 예배의 순서였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참회의 기도를 드립시다 하면서 기도를 하고 또 그 끝나고 나면 성경에 나와 있는 사죄의 말씀, 용서를 선포하는 말씀을 낭독하고 이어지는, 그렇게 예배의 순서가 이어지는 내용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참 궁금했던 것은 이것이 자칫 형식적인 것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가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십자가의 은혜로 단번에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았는데 이러한 순서들이 예배 가운데 있다면 마치 우리가 매번 회개를 해야 그것이 근거가 되어서 용서를 받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저의 오해였습니다. 이런 예배의 순서, 참회의 기도와 사죄의 선포로 가는 이 예배의 순서는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강조하는 바와 같습니다. 생각하는 것이죠. 기억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다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가 누구였고 그리고 또 이제는 예수 안에서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를 항상 기억하고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우리는 은혜를 은혜로 생각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없이는 우리가 본래 괜찮았던 사람으로 우리는 착각을 하게 되죠. 이것이 없다면 서로가 서로에게 다름을 확인하고 담을 쌓기 시작할 것입니다. 교회가 둘이 되고 셋이 되고 그리고 여러 개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본래 누구였는지를 항상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은혜를 누리게 된 것인지를 항상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예배고요. 이것이 교회이며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시고 우리의 죄의 깊이와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높이의 차이를 아는 만큼 여러분의 신앙도 더욱더 성숙해지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